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맡은 그 사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나고 자랐을 텐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며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관장하고 주관하는 이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죠.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내가 이 제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좋은 부위를 자신들을 위하여 이 쇠살 갈고리로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들을 다 자신들이 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 안 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완전 불량배나 이 깡패 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바친 이들을 이 순결한 마음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고 율법에 따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몫의 고기를 받는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내가 고기에 좋은 부분, 맛있는 부분 내가 먼저 떼어내고 난 후에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려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며 이 제사가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배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면 너무나도 자명한데, 제사의 주인,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쳐두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따른 제사의 과정과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행하는 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은 태생이 제사장의 가족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일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과 다른 부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어린 나이부터 감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에게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줄 때마다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너는 슬픔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왜 네가 이 성전에서 자라야 되는지를 가르쳤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너 사무엘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한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시고 또 그녀를 돌보심으로 그녀의 태가 열려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 기르게 되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기록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하여 볼 때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더 정통성을 띠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고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이 두 사람에 비해 사무엘은 젖을 뗀 직후부터 이제 부모의 곁이 아닌 성전에 바치어서 자라야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성전에서 같은 역할을 맡아서 자라왔는데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지으며 살아온 반면에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둘을 가르는 이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느냐, 혹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맡은 바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 내가 장로, 권사로 30년, 40년을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했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좌지우지하거나 중간에 나의 이득과 나의 존재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기준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자란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로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모든 삶의 순간들이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고 또 사무엘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신앙을 바르게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며 진정한 선교입니다. 별다른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에봇 입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워주시고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